죽음의 수용소의 저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 고통이 인간에게 어떻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지를 탐구하는 아주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수용소 생활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봤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태도라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가져다 주는 외부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떤 태도로 맞설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성자처럼 행동할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돼지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은 내면의 두 개의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중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프랭크 박사가 이 인류에 남긴 아주 큰 족적은 이 태도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됨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덕목임을 발견을 했죠. 이것과 함께 이 프랭클 박사가 주목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시련들은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이 시련을 통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이 시련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삶이 무엇이냐? 근데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무엇이냐고 물을 문제가 아닙니다. 삶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는 대상입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과 과제를 던지며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삶이 던지는 질문과 과제에 대해 나는 어떠한 태도로 응답하느냐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요,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묻죠. 언제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시는 거는 맞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데 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삶의 이해를 통과해서 보면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이거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궁금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질문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 인생의 전체 여정은 어떻게 해야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대림절은 이러한 고민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시기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며 각자의 답을 내리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에는 그 인생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개념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마구치슈의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책에 나오는 문제의 보편성과 난이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ABC도 이렇게 나오죠. 비즈니스가 무엇이냐면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내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가, 기술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이 두 가지 잣대를 대고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합리성을 모두 만족시킬 해답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무엇을 선택하냐면 A를 선택합니다. A가 무엇이냐면 문제의 보편성은 아주 높아요. 문제의 보편성이 높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보편성이 높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돈을 넣고 시간을 넣고 이렇게 하는 그 난이도는 낮은 이 A 영역에 모든 비즈니스가 이 A를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한 대대적인 성장을 이룬 기업이나 성장을 이룬 그 성장의 모습은 A에 있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라는 게 문제의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직업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 그 직업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비즈니스예요. 그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지만 또 살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A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근데 이 야마구치슈는 비즈니스의 미래, 이제 이 비즈니스의 미래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A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야마구치슈는요. 비즈니스의 미래는 이제 A를 더 크게 만드는 데 있지 않다. B, C, D 중에 있어요. 어디로 향해야 되는가? 정답은 C였습니다. C. 자, C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의 보편성이 낮아요. 그런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희귀병을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일.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A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방치하는 곳이 C라는 거예요. A의 사람들이 모든 관심을 가졌을 때 방치되는 곳이 C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즈니스가 C로 가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없어요. C의 영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C의 영역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는요, 인간의 대지에서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줬는데요.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자신과 관계없어 보이는 비참함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일이고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다. 자신의 돌을 하나 올려놓으면서 세상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탠다고 느끼는 일이다. 인간성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성은 회복되지 않으면 C의 영역은 그 사회에서 방치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도표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저는 한국교회에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해봤을 때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큰 보편적인 문제가 복음을 듣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듣는 일은 복음을 전하면서 모아서 듣게 하고 A 영역이었어요. 문제의 보편성이 아주 크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A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C의 영역으로 간다. 이 C는 어떤 상황일까? 저는 이 C를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문제의 보편성이 낮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낮은 거예요. 수가 적은 거예요. 근데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제자는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도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난이도가 높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씨의 영역, 그 씨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처에서 여러분들에게 씨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곳에서 문제의 난이도는 되게 높은데 그것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서 방치되고 있어. 이거는 진짜 가치, 의미가 없고 그 인간성을 회복하지 않고는 도저히 손을 못 대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씨의 영역에 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씨의 영역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30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차하면 이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는 죽었구나, 시체처럼 보여요.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지 우리는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17km 되는 아주 위험한 루트였어요. 이 길은 위험한 루트였기 때문에 사실 가면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가야 했기 때문에 갔겠죠.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갔어요. 가다가 진짜로 위험을 당했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때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사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듯. 제사장과 레위인의 등장은 그 어떤 사람에게 살 기회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죽어 시체처럼 누워 있다면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제사장이 손을 대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법에 위배가 되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해서 갑니다. 그럼 독자들, 우리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장할 거라고 예상됩니까? 유대인 평민이죠. 유대인 제사장, 유대인 레위인, 그 다음에 유대인 평민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성경은요, 굳이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은 파격적인 등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파격적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상치 못하다는 말은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파격적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거의 죽음받은 그 어떤 사람을 본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동사들이 넘쳐납니다. 33절부터 35절에 여러분들 동사를 주목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마리아인에게 이 사람을 향한 이 모든 노력들이 어떤
차원이었을까요? 지금 그 어떤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인의 노력이 어떤 차원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가성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것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가성비를 넘어서는 인간성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접근입니다. 사람은 살려야 돼. 사람이니까 살려야 돼. 사마리아 이야기는 시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낮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동사들이 투입되죠.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상처를 싸맵니다. 짐승에 태웁니다.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돌봅니다. 비용을 미리 지불합니다. 막 사정합니다. 주막주인에게 막 부탁합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37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본문, 그러면 가서 나도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주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요, 이 강도 만난 이 어떤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지금 사마리아인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강도를 만나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 사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경계에 있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한 조각의 퍼즐이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필요한 그 한 조각이 되라는 겁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순간에, 그 시간에, 그때에 필요한 그 한 조각.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보편성이 낮고 난이도가 높을지라도 가성비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 한 조각의 퍼즐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내 손에 쥔 것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라.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우리 나눠드린 대림절 큐티를 하신 분들은 17일 큐티에 나타난 멘데스의 도장의 일화를 읽으셨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이 일화가 나와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멘데스의 도장 얘기는 이러합니다. 1940년 6월 나치 독일군이 파리를 점령해서 파리 전역에 반유대인 박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그때, 보르도의 항구 도시에 수천 명의 유대인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몰려듭니다. 이유는요, 이 나치의 탄압이 거세지다 이 프랑스를 탈출하기 위해서예요. 프랑스를 탈출하기 위해 인접 국가의 비자를 받기 위해 유대인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가장 빠르고 손쉬운 길은요, 국경이 맞닿아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통해 육로로 탈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사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 난민들이. 이때 포르투갈 영사관 문 앞에 서 있는 이 한 남자, 멘데스. 그는 50대 중반의 외교관으로 아주 평범한 관료처럼 보였는데 그의 손에는요, 운명을 바꿀 도장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요,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유대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말라. 분명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멘데스는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수없이 쌓여있는 서류, 유대인들, 난민들을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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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 이 도장은요, 죽음의 기차역에서 포르투갈행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도장이었습니다. 생명의 표였습니다. 이것을 안 상원 의원은 분노하며 전보를 다시 보냅니다. 비자 발급 즉시 중단. 즉시 보고 멘데스는 자신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손에 도장이 쥐었을 때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겠다.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더 많은 도장을 찍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난민이 이 위험한 곳을 빠져나가게끔 돕습니다. 밤낮 없이 도장을 찍었고요. 자신의 그 영사관 그 자격이 박탈될 때까지 탈진할 정도로 도장을 찍습니다. 결국 포르투갈 정부는 그를 소환합니다. 그리고요, 그를 유배 보내요. 명령 불복종으로 그는 유배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찍은 도장으로 인하여서 그 곳을 탈출한 사람이 무려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속에서 어둠 속에 빛나는 작은 도장이 바로 이 멘데스의 도장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요, 내 손에 쥔 것으로 그에겐 도장이었어요. 우리에게 뭡니까? 내 손에 쥔 것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내가 가진 직업군 안에서, 내가 가진 내 가족 안에서, 내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내 손에 있는 것에서, 그 손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묻는, 제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너도 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대림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의 영역들을, 우리 삶 속에 씨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성을 발휘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리는 선택이라면 해야 합니다. 그의 인생이 지속되도록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 주십시오. 내 손에 쥔 것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이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에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그 대답으로 우리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통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 인생에게 계속 살 수 있는 그때 그 시간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어주고, 또 내 손에 쥔 그것으로 살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살라고 하신 방식을 다시 기준으로 세워 주옵소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그때 그 순간에 거룩한 퍼즐 한 조각이 되게 하시고, 내 손에 쥔 것들로 세상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